할렐루야! 이른 새벽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를 찬양하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교회에 다닌다는 것,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복음과 연관되어 있고 그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축복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복음의 기본적인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고린도 교인들이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듣고 받고 그 가운데 서 있는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그들이 알고 있던 복음에 대해 전하는 이유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던 말씀을 다시금 깨닫고 상고하게끔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문에서는 리마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이해를 돕기 위해 다른 설명을 붙이기보다는 복음의 핵심을 아주 간결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다른 방법을 통해 이해되어져야 되기보다는 그 복음 자체가 진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시키려 할 때 여러 가지 방법들과 지식들을 동원하게 됩니다. 복음에 있어서도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다가 오히려 그러한 방법들로 인해 진리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 안의 자유주의적 학문에서는 성경의 권위가 무너졌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현상이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사람들에 의해 증명되고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 아닌 우리와 상관없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풀어 주신 진리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 마음으로 복음을 대하여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이 진리의 말씀이 단순히 자기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 선지자들로부터 미리 예언되었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으며 그 사실이 권위 있는 사도들과 그 외 500여 형제들에게 확인된 것을 증거하면서 복음의 보편적인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운동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자신이 먼저 받고 그것을 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복음은 먼저 받은 자들로부터 타인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복음은 사람을 타고 흘러내려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달되어지는 그 사람의 삶까지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것이 진리의 힘이고 그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보여지는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절실히 느꼈듯이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도 바이러스에 대한 존재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은 그리 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들은 바이러스의 무서움을 깨닫게 되었고
그 바이러스의 힘을 확인하였고 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면서부터 온 세상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 그 바이러스를 통해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구원은 이 바이러스와는 비교할 수 없는 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믿지 않았던 삶과는 확연한 변화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친 복음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주위로 흘러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는 핵심입니다. 능력을 잃은 교회가, 능력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이 절실히 필요한 것은 세상의 기준을 뛰어넘는 화려함보다는 변함없는 진리의 복음에 대한 믿음과 그 믿음의 열매인 변화의 삶, 바로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상기시키는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복음은 굿뉴스라고 하지만 가장 큰 아픔이 그 복음의 시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은 그 죽음이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한 선한 사람이 어떠한 힘있는 그룹과 권력에 의해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나를 위해 대신하여 스스로 죽음의 길로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히 기쁜 소식으로 구원에만 집중하기에 앞서 그 죽음의 이유, 즉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자신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너무나도 확실하기에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나에게 직접적인 사건으로 연관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나에게 실제로 감격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죄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과 온전한 회개 없이는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경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은혜에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므로 그들의 삶의 변화는 필수적인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변화란 개인의 의지가 아닌 복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혀 변화된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그의 생각과 삶의 모든 패턴이 변화된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성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았으며 여러 비교 대상들에 의해 무시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본문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는 표현은 자신이 자신에 대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단 당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분리된 표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도전과 무시에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의 도전과 무시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주 전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배웠듯이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자로서 자신에 대한 것에 분을 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에 함께 분노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함으로 겸손히 대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확신하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 즉 복음의 일꾼에 대한 부르심은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가고 교회 안에서도 사랑보다는 분쟁이 빈번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보다 더 나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다시금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뜻을 홀로 이루시지 않으시고 당신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부르시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일꾼으로 쓰임받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사용하시는 방법으로 먼저 일꾼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린 자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체험하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전한 메시지로 우리가 전해 들은 복음이 리마인드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금 체험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으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복음의 능력을 잃지 않고 늘 기억하게 하시고 구원의 소망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시는 거룩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직접 만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간결하고도 확실한 진리 되신 복음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기도할 것은 아직까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두려움 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가지고 있는 4가지 기도 제목과 교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10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읽어가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 프라미스 교회 퀸즈 성전과 뉴저지 성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교회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또한 원로 목사님 주님께서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건강함으로 주님 허락하신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이와 같은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